서기 57년 어느 주일 새벽 고린도의 한 가정집.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노예 신분으로 밤새 일하다가 달려왔고 어떤 이는 박해를 피해 몰래 왔습니다. 잡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한 노예는 등에 채찍 자국이 선명했지만 찬양을 부르고 있었고, 한 과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만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일 아침은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있고 핍박받을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주일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좀 피곤한데? 날씨도 안 좋은데? 이번 주만 쉬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으신가요? 세상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일주일의 마지막 날, 쉬는 날, 재충전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의 날이며 재충전이 아니라 새 생명의 날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일주일 중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셨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날을 지켰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일 아침 기도의 놀라운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를 깨닫고 경험하실 때 여러분의 주일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한 주가 달라지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토요일,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부터인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무덤은 비어 있었고 죽음은 패배했으며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그 아침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끝이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날을 주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일 아침은 단순히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집사님은 63세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주일이 무겁게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졌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는 시한을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일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음 주일 아침 영희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났고 설교 말씀이 생명처럼 들렸으며 성찬식 때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매주일 아침마다 영희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영희 집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섭니다. 어제의 실패와 좌절은 무덤에 묻고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주일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한 주를 승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일 아침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만큼이나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쉬어라가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별한다, 따로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즉, 주일을 다른 날들과 완전히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하라는 명령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왜 일주일 중 하루를 반드시 구별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이날만큼은 내가 나를 만나고 내가 너를 만나자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준호 권사님 57세의 이야기입니다. 준호 권사님은 건축회사를 운영하시는데 20년 전만 해도 주일도 공사장에 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일요일에 쉬면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경쟁업체는 일요일에도 일하는데 나만 쉴 수 없지. 이런 생각으로 주일도 평일과 똑같이 일하셨습니다. 교회는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면 다행이었습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직원도 30명까지 늘어났고 매출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자꾸만 새어나갔습니다. 갑자기 기계가 고장나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고 거래처에서 돈을 떼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5년 동안 벌어놓은 돈이 다 날아갔고 빚만 3억이 생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관계였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끊겼고 고등학생 아들은 아버지를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밤마다 술로 하루를 마감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나랑 교회 가요. 이번 한 번만. 마지못해 따라간 그 주일 설교 제목이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였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날 준호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일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사업도 맡깁니다. 다음 주부터 일요일 공사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직원들도 쉬게 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일요일에도 일하는데 자기만 쉬니까 공사가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엿새 동안 하는 일이 이전에 일주일 내내 하던 것보다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사고가 줄었습니다. 기계 고장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새로운 거래처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박 권사님 회사는 일요일에 안 하신다면서요? 그게 좋아서 왔습니다. 직원들 인권을 생각하시는 분 같아서요. 3년이 지난 지금 빚은 다 갚았고 사업은 예전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아침이면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함께 산책하며 대화합니다. 아들은 이제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분이라고 자랑합니다. 준호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엿새를 주시고도 하루를 구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구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날은 온전히 주님의 날입니다. 세상 일로 이날을 채우지 않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엿새를 책임져 주시고 이 하루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엿새를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 주일 아침 기도는 한 주를 여는 열쇠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라는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보케르 에에로크 레카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침에 내가 나의 제사를 당신 앞에 정렬한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물을 제단에 정성스럽게 배열하듯이 다윗은 매일 아침 자신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렬했습니다. 왜 아침이 중요할까요?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순수한 시간입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채우기 전 주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은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단지 하루가 아니라 한 주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일 아침 하나님께 한 주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서연 자매님 34세의 이야기입니다. 서연 자매님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에 교회는 가지만 아침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에도 늦잠을 자다가 허겁지겁 일어나서 교회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불안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번 주 프로젝트는 잘 될까? 상사가 또 뭐라고 할까?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하지? 이런 생각들로 한 주를 시작하니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주일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 한 주간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다음 주일부터 서연 자매님은 알람을 새벽 5시로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정신은 몽롱했습니다. 그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자 몸이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 5시에 눈이 떠지고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서연 자매님은 공책 한 권을 준비해서 주일 아침마다 이번 주에 있을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중요한 회의, 화요일 프레젠테이션, 수요일 고객 미팅, 목요일 팀장과의 면담. 하나하나 적으면서 기도로 맡겼습니다. 주님, 월요일 회의에서 제가 할 말을 주시고 화요일 프레젠테이션이 잘 되게 하시고 수요일 고객을 만날 때 지혜를 주소서. 3개월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월요일 아침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 한 주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려운 고객을 만날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일 처리가 훨씬 안정적이고 실수도 없고. 1년이 지난 지금 서연 자매님은 승진도 하셨고 팀원들의 신뢰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 한 주를 맡기면 그 주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셔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힘이에요. 매주 주일 아침 5시 서연 자매님의 기도 시간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 한 주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다가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 모든 계획과 일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한 주를 인도하시고 매일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하소서.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아침 기도는 한 주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일은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이 바쁘게 사역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가 아니라 쉬어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쉼은 단순히 몸을 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쉼, 영적 재충전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히브리어 카바는 기다린다, 소망한다는 뜻과 함께 밧줄을 꼬듯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다시 단단히 연결되는 날입니다. 한 주 동안 느슨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조이고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날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48세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집사님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3년 전만 해도 번아웃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주중에는 학생들 때문에, 학부모 때문에, 행정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셨습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과 개인 업무로 또 바빴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갔지만 솔직히 예배 시간이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교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찬양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다시 집안일, 다음 주 수업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요일 아침이면 벌써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과 불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휴식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교회 수양회에서 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을 정말로 쉬는 날로 만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미경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은 정말 하나님과만 보내자. 다음 주일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미리 다음 주 준비를 다 해놓고 주일에는 일체의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주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찬송가를 들으며 한 주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한 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한 주간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처음 2주는 이상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이번 주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을 대할 때도 여유가 생겼고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선생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여유 있어 보이시네요. 6개월 후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염이 호전되었고 불면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미경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일을 정말로 쉬는 날로 지키니까 한 주 내내 힘이 납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그 시간이 제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줍니다. 미경 집사님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남편과 2자녀도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주일마다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주님, 주일을 통해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한 주 동안 지치고 메말랐던 제 영혼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소서. 주일에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의 영적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새 힘을 얻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은 영적 재충전의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주일은 공동체와 하나 되는 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시대에도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않나요?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한데 온라인으로 예배 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손이 발 없이 완전할 수 없고 눈이 귀 없이 완전할 수 없듯이 우리도 다른 지체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주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강대호 장로님, 66세의 이야기입니다. 대호 장로님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10년 전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교회 내에서 오해로 인한 갈등이 생겼고 신뢰하던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믿으면 되지. 왜 이런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교회에 나가야 하나? 몇 달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고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힘이 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받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점점 신앙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교회 집사님 2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 보고 싶었습니다. 장로님 없는 교회가 너무 허전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 외로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집사님들도 함께 우셨습니다. 장로님, 돌아오세요. 우리가 부족해서 장로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오후 대호 장로님은 6개월 만에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 내가 그리워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함께 찬양하는 소리, 함께 기도하는 모습, 함께 아멘하는 고백.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예배 후 성도들이 달려와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장로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붙들어주는 곳이구나. 나 하나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이 몸의 소중한 지체구나. 지금 대호 장로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찾아가 권면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저도 떠나봤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일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격려할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대호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많은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때로 상처받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주일마다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날입니다. 공동체와 하나 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6번째 주일은 감사와 찬양의 날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산에 사시는 윤희정 권사님 52세의 이야기입니다. 희정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두 자녀는 아직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동안은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눈물로 하루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이제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원망과 분노가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갔지만 예배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이 오히려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한다. 희정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날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제목 3가지를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늘 해가 떴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었다.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그 한 주간의 감사 제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신기하게도 감사 제목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늘 큰아이가 설거지를 도와줬다. 감사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셨다. 감사합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좋은 느낌이었다. 감사합니다. 6개월쯤 지나자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서 노래가 안 나왔지만 그 눈물이 원망의 눈물에서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희정 권사님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작은 회사의 격리 직원이었지만 2아이를 키우기에 충분한 급여였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고등학생이던 큰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중학생이던 작은아이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희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남편을 잃은 것은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희정 권사님의 감사 공책은 이제 6권째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그 공책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두 자녀도 엄마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주일마다 엄마랑 함께 찬양하면서 저도 힘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감사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은 감사와 찬양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7번째 주일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지난주에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은 더욱 특별한 새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일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시작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종수 집사님 45세의 이야기입니다. 종수 집사님은 10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셨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거의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빚은 여전히 3억이 남았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고등학생 딸은 외할머니 집에 맡겼습니다. 종수 집사님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하루 4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절망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자살을 생각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교회는 몇 년째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 대리운전을 하다가 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 교회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일 새벽 예배 오전 5시. 갑자기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새벽 예배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한번 가볼까? 다음 날 아침 5시 종수 집사님은 10년 만에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라.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설교 제목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목사님은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무엇을 잃었든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배 후 종수 집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소서. 그날부터 종수 집사님은 매주 주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종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어떤 분은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난 일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직으로 월급이 2배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헤어졌던 아내와 화해하고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딸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앞으로 3년이면 완전히 정리될 예정입니다. 종수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그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저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제의 실패를 뒤로하고 오늘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지금 종수 집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의 총무로 섬기고 계십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밑바닥까지 가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일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소서. 지난 한 주의 실패와 좌절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저도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게 하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주일 아침 기도의 7가지 의미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한 주를 여는 열쇠를 주시고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시면 공동체와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일은 세상 것으로 채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 아침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한 주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일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주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하소서. 주일 아침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한 주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며 시작하게 하시고 주일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매주 주일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한 주를 살게 하소서. 이 주일의 은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한 주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주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한 주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아침 기도의 7가지 소중한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일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바로 그날,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둘째, 주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날,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셋째, 주일 아침 기도는 한 주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시간에 한 주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넷째, 주일은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지쳤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며
새 힘을 얻는 날입니다. 다섯째, 주일은 공동체와 하나 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날입니다. 여섯째, 주일은 감사와 찬양의 날입니다. 한 주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일곱째, 주일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어제의 실패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로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며 매주 주일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일이 달라지면 한 주가 달라지고 한 주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란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